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제2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솔하게 돌아봄으로써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향해야 할 것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훈련과 결단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깊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제2 수요일부터 주일을 6번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특히 제2 수요일에는 이마에 재를 바르는 의식을 통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란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메멘토 모리, 이를 번역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르페 디엠, 이것은 내가 죽을 것을 알았으니 이제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라 라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기간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의 시간 동안 준비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40일의 시간 동안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이 즐겨하던 것을 잠시 포기하고 또한 금식을 하며 이로 인해 모아진 음식이나 재물을 통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에는 초콜릿을 금하기도 했으며 요즘은 날짜를 정해서 사이버 단식, 바로 자신이 평소에 즐겨하던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의도적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근거와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의 고백과 회개에 힘쓰며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구별된 삶을 통해 새로운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순절을 통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직도 그 책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동시에 한없이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그 책은 행동하는 신학자로 잘 알려진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The Cost of Discipleship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며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입니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그로 인해 인간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몸소 실천하며 마지막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 독일의 많은 목사들은 히틀러를 지지하며 유대인 차별법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의 삶을 통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한 독일의 교회들과 싸웠습니다. 전쟁에 몰두하는 국가의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의 세력이 더욱더 강해질수록 신앙과 삶의 일치를 고민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돕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저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가 되어 2년여의 감옥 생활을 하였고 히틀러가 항복을 선언하기 보름 전인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죽기 전 마지막 성탄절에 그분은 감옥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 담긴 한 편의 시는 약혼자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내는 성탄의 인사가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히 구하는 영혼에게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나를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 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 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이러한 보네퍼 목사님의 신앙과 믿음을 기리고자 독일의 한 음악가가 이 시에 음을 붙여 만든 곡이 바로 우리가 모임 찬양으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라는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먼 독일 땅에서만이 아닌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름 없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시받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나 혹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운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중심에는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한 저항이요, 그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이 해방되길 원하는 간절한 호소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 대표 33명이 작성한 기미 독립선언서에 보면 그 정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이리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3.1 운동의 정신 속에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세계의 평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호소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재판관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비유에서는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말이 거듭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어원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워 시행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대단히 불의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즉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정의의 재판관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비교하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공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번번이 응답이 지체되고 오히려 불의가 더욱더 커지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낙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실망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정의를 실현할 것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합당한 호소와 간구를 물리치시겠느냐, 반어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라면 우리는 이 불의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약자의 보호자가 되고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과부의 문제는 누구라도 자세히 그 사정을 듣기만 하면 즉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호소를 사회의 사법 시스템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는 여자였고, 게다가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남편조차, 가족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과부는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부터 배제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개인적인 호소는 결국 사회에 억울한 일을 없게 만들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녀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재판장에 울려 퍼지는 이 과부의 애끓는 호소는 어떠한 불의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약한 자는 아무리 무시당해도 운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비굴한 생각에도 동조하지 않았으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사회의 불의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3.1운동의 정신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인해 당장 자주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그 후로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실패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1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우리 민족 정신을 그 3.1운동에서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의를 향해 모두 함께 저항한 그러한 날이 있었고, 그날 이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희생을 감내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고통의 삶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 당시 태어난 젊은이들은 꿈조차 자유롭게 꿀 수 없는 비극적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당시 많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3.1 만세운동과 독립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절망을 뚫고 나가는 강한 힘과 생명이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힘은 또한 해방 후 나라를 재건하는데, 잿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구어내는데,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내는데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억압과 가난, 독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불합리한 사회를 향해 부르짖고 행동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팬데믹과 부의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는 오늘의 젊은이들은 100년 전과 같이 꿈꿀 수 없는 시대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민자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한인 이민 목회는 그야말로 침울하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은 우리가 의도하고 바라는 때, 그리고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비록 하나님이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보네퍼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범으로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의롭지 못한 재판장은 보네퍼 목사님이 그 당시 감옥에서 느꼈을 부조리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 부조리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였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나의 소망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이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3.1 운동을 기념하며 그 정신을 되새기는 우리 모두에게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꿈을 꾸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불의에 꺾여 넘어져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온전히 마지막까지 달려가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